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9일 화요일 귀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시고 또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한 절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낙원으로, 즉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을 받았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간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경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한번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사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했죠.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도리어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체험, 그렇게 지극히 큰 계시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얕보고 또 스스로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한 절을 읽었잖아요. 이 한 절 안에 자만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그것의 위험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만이라는 단어, 문자 그대로 스스로를 높인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만 내지 교만의 죄, 이건 죄지요. 그 죄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교만과 자만의 죄는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것이 자만의 위험성이에요. 현실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그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자만,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자만이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신령한 체험, 참 은혜 충만한 이 계시를 받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약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나? 그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육체에 있는 가시. 이 육체의 가시 덕분에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그러면 가시가 어떻게 있게 됐나? 하나님께서 두셨다. 이것까지 지금 다 간증하고 있어요. 가시라는 단어는요, 날카로운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죠. 날카로운 막대기. 그러니 바울의 육체에 이 날카로운 막대기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정말 찌르는, 근데 그 찔림 때문에 엄청나게 아픈,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지금 숨김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바울의 몸에 있는 지병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해줍니다. 얼마나 그게 아프고 괴로웠으면 날카로운 막대기, 가시라고 표현을 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짐작하기로는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안질인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해주는데 사실 이 안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내용의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참 고맙다. 뭐가 그렇게 고마운가? 사도 바울 자신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렇게 몸이 아파가지고서야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무슨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인도하겠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천사인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섬겨줬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참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바울을 사랑했는지 필요하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그 눈을 선물로 주고 싶을 정도였다. 이렇게 지금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작을 하기에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구나, 눈이 약했구나, 그래서 눈병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하는 겁니다.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눈의 질병 때문에 이게 너무 큰 불편함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요.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격, 왜 영적인 공격인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 선교사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공격인데 그러면 누가 공격하는 건가?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라, 사탄의 심부름꾼이라. 사탄이 활동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 넘어뜨려야 되겠다. 복음 좀 전하는데 불편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 좀 전파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했겠죠. 했지만 우리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사탄이 활동하는 것이요, 엄연히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 바울을 육체적으로 괴롭히도록 정말 가시와 같이 아주 고통스럽고 아프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지금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쓰고 계시는데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냐 이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사람들끼리 이야기한다면 참 야속해요. 그렇게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 이유까지도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은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반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환상 중에 하늘로 이끌어 주셔서 거기에서 말로 다 표현 못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실 정도로 정말 이 바울에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으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게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계시의 말씀을 내가 말로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을 내가 환상 중에 봤으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어쨌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한껏 높여주신, 정말 높은 경지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로 육체의 이 가시, 이 고통스러운 것, 이 아픔, 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 이것을 허락해 주셔서 고통스럽게 만드심으로 자만하지 않게 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영적으로 컨트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바울은 고백을 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십니다. 선교의 사역도 하나님께서는 발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에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숱한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성도들을 또한 세워주십니다. 그들과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교제하게 하십니다. 서로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창조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여기까지 주관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시고요, 좌절할 만한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십니다. 바울처럼 질병으로 인해 우리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또 우리가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때로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걸 아주 확실하게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대하고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동일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뿐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나의 길을 결정하고 가겠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복을 누리고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요. 반면에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한 자녀들로 삼아주시려고 때로는 허락하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신다라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들이 되어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계시를 주시고 반면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신 것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울을 컨트롤하심으로 겸손한 종으로 삼아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에게도 크신 복과 형통의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희들의 교만을 다스리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컨트롤을 통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업체와 직장에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수고할 때에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선한 여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친히 양육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 잘 아시지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수술받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낙심과 우울증도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 주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병들어 있는 모든 몸과 영혼을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때에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여,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오니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 기억하시며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